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의 주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삶에서 실천해 보인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은 사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빌레몬서는 요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삶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된 사례입니다. 66권 책 가운데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 25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런 말은 사랑을 간직한 자, 예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담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고요. 빌레몬서 1장 6절 7절에 의하면 그가 성도들을 환대하고 구제한 것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며 자기 집을 집회를 위해 제공했던 헌신자였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골로새에 와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후에 골로새로 돌아가 전도에 힘써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가 빌레몬이 개방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바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에 골로새의 감독이 되어서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 집사, 그는 감독이 되기 전에 집사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들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동역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는 함께하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함께 가고 함께 서고 함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동역자라 말을 합니다. 빌레몬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빌레몬, 그의 아내가
압비아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아키포였습니다. 이 아키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군사된 아키포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레몬의 가족 모두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절 하반절에 말을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헌신자로 그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골로새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레몬을 가르쳤던 빌레몬의 스승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혼자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럿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평강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이 허물어지면서 참된 평화가 주어졌다. 그 은혜와 평강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소식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듣고서 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품고 간직하면서 성도들을 잘 그는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고 나누어 주던 사도 바울도 나누고 베푸다 보니까 사랑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될 존재가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빌레몬과 바울이 어떠한 관계였기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도망해 버렸으니까 이 오네시모는 사형에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빌레몬이 어떤 관계였기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나를 봐서 용서하라,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점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사람 바울. 이것이 바울을 설명할 때 언급된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는 빌레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닮아가야 할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만 하겠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닮아가야 할 삶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쭉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과 자신의 아내 아비아와 자신의 아들 아키포는 바울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사명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족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의 모델이고 사명의 모델, 자기 가족의 사명의 모델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의 가정은, 빌레몬은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요, 쉬운 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빌레몬 집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이 권사님을 저의 목회에 붙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 때문에 감사할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들었다는 말은 일순간에 들은 것이 아니라 분사형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누구를 통해서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빌레몬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빌레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바램, 소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 바램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바램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빌레몬 집사 당신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관점에서 4절, 5절, 6절을 보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학문, 세상에서 추구하던 성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세상의 성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고,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도 마찬가지였고, 그 자식과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매우 소중한 존재가 빌레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사판과 시음 번역을 계속해서 읽어 가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며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레몬 집사 당신을 말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집사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이유는 뭐냐? 성도들에 대한 당신이 베푸는 그 사랑을 내가 계속 듣고 있어서 감사하고, 주 예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확고한 믿음, 그것 때문에
때문에 내가 참 감사했는데 7절에 왜냐하면 가르, 이 왜냐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빌레몬 집사, 내가 빌레몬 집사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빌레몬 집사 당신도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제 오네시모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는 단어가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 집사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여, 형제여. 자, 빌레몬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자매 아비아였습니다. 형제 빌레몬, 자매 아비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남녀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남성 성도가 한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가장 존경받고 있는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아비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어린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개를 먼저 흔들면 안 됩니다. 잘 흔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기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빌레몬 집사에게 내가 당신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가 형제여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여기 마음, 이 헬라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함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깊은 마음속의 감정의 자리, 내면의 느낌을 말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빌레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것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하려면 이 사람처럼 사랑해야 돼, 그걸 느꼈던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레몬의 이 실천적인 사랑,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빌레몬이 실천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을 믿고 너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기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안식에 대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얻었다. 빌레몬 한 사람의 사랑과, 성도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빌레몬 한 사람이 주 예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이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1장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로와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 기쁨을 항상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기쁨을 동시에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성도들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의 근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의 배경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차가운 겨울을 기다리는 어느 초가을날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겨울은 단순한 겨울이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마지막 겨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가 어려워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던 그 마가 요한까지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로 하여금 홀로 있는 외로움을 겪게 하신 걸까요? 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홀로 외로워하고 있게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성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일에 바빠서 여러분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씩 질병으로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껴서 떨어지고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그럴 때가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는 때이고, 그럴 때가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이며,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목회와 선교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빌레몬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빌레몬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해하였고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사람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당신에게 전부를 다 준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사명자이지만 주의 종이고 선교사이지만 이런 외로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글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난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의 존재입니다. 이 외로운 존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어느 누구에게 위로의 도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레몬의 사랑으로 힘들고 외로웠던 목회자 바울은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했고 기쁨과 위로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파란색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너 때문에 슬픔과 고통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너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쓴잔을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 너 때문에, 빌레몬 너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빌레몬 너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빌레몬 너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쓴잔을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저를 그냥 따라만 해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면서 특히 부부면 더 좋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당신 때문에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따라합시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옆 사람을 탁 좀 째려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라고 해보자고요. 이건 또 눈을 조금 째려봐야 되는 겁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이 성경의 해석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빌레몬 집사 당신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빌레몬 집사 당신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빌레몬 집사 당신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쓴잔을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부부 사이에서 옆 사람 사이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말은 X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위로를 얻고 나 때문에 당신이 기쁨을 얻습니다 라고 진짜 성경을 바꾸어서 인사해 보는 겁니다. 시작. 나 때문에 당신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위로를 얻고 나 때문에 당신이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저 위에 집사님 보니까 부인이 말을 하니까 남편은 고기만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내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당신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때문에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며칠 전에 조립생태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인데 좀 쌀쌀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니까 저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남자니까 안 놀래야 돼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놀래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삐졌습니다. 그날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32년 살았는데 매 순간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난 주일에 환갑잔치를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을 때 내가 왜 놀래키냐라고 말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 미안해. 내가 힘이 못돼서 미안해. 그렇게 말했으면 됐을 건데 거기서 무뚝뚝한 갱상도 놈이 말입니다. 왜 사람 놀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를 놀래게 했으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놀랐으니까 놀랐단 말 했는데 그런데 되돌아보고 나니까 조금 철이 드니까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그 정답을 깨닫는데 만 6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그때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때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 때문에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당신이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성도가 누구냐? 그때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모습 여러분이 잘 알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대한 그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서로 신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뢰는 믿을만 해서 신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뢰해 줄 때 그 사람이 신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일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 마무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이런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꽃과 벌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꽃과 벌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서로가 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꽃과 벌의 관계와 같았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를 보면서 이 세상에 당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모습, 빌레몬의 가정,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예수와 바울의 관계,
예수와 빌레몬의 관계, 꽃과 별처럼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